2026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 좀 들어갔습니다. 후반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고민하면서 앞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시나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고요. 이 유한한 존재로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같이 3번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는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걸 그걸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금지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법조항이 있지만은 이 법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어떤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제에 대한 열매를 좀 맺어가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봄이 되면 봄을 틔우죠. 새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벌써 중반에 와 있고 1년의 중반으로 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절제, 먹을 거에 대한 절제, 그 다음에 공부할 것에 대한 절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여튼 절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절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노는 거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노는 거에만 빠져 살다가 보니 마지막 끝에는 부모가 늘 내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서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어지는 시기가 금방 옵니다. 그 시기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많이 먹고 싶지만은 절제하는 거. 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좀 앞서가야 된다 싶으면은 친구를 만나는 걸 절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몇 년 뒤에 뭔가를 꼭 계획하는 여행이 있어. 그러면 돈에 대한 씀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잠을 절제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잘 생각해 보시고 7월달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시면서 절제, 이걸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절제할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도 평일서 네, 이번 찬양곡들 하나님과 평안한 상태로 이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은 그런 곡들인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실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 가지신 거룩한 은혜 나에게 닿을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기다리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곡은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곡인데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렸는데 되게 지금 3일째 약도 꼬박꼬박 먹고 첫날부터 리필도 먹고 되게 잘 관리됐다고 했는데도 기침이 안 멈춰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제가 못하더라도 더 힘내서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어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평안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곡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사실 기적 같은 순간들이죠. 우리가 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밉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있다면 주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문민정 위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와 생명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쫓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들 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한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으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연약한 모든 지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희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과 돌보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마음을 평안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시작되는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사랑,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원이 믿음이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듣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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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헐어다 나여 왕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확 중에 하나가 그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버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아니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의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벚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구루터기.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져가는데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겁니다.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굉장한 변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거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보내는 것일까 하는 거죠. 누구에게? 시아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답은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손을 들었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면은 괴사한 신체 그 상체 부위가 방치되면 어떻게 되죠? 썩어가잖아요. 그렇죠? 괴사하게 되죠. 썩어갑니다. 신체 부위를 방치하면 이 괴사하는 신체 부위를 방치하면 잘라내기 전에는 도려내기 전에는 폐혈증에 걸려서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환자는 신체 일부를 잃어야 하는 고통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단호히 수술용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술용 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죽을 수 있기에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십니까? 둘 수 없죠. 그 아이가 더 엉뚱한 길로 가기 전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경찰서에 끌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 아이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게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미 부패해버린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자신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썩은 살을 베어내는 일은 몸소리 쳐질 만큼 참혹한 고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만이 사실은 그 참혹한 고통만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스랍, 이 단어는 잘 보기 어려운 단어죠.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사라포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에 총 10회 정도밖에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서 6장에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6장에 나오는 2번의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에서는 이 스랍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뱀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뱀. 이런 언어적인 용례를 통해서 스랍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부드러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고통, 심판에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주를 이루는 이사야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 이 전반부의 문맥을 고려한다면 불타는 존재인 스랍은 심판주의 위험을 보좌하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들을 외치는 거룩,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자체가 구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스랍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면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의 빛으로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 엄중히 채우시는 불타는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스랍입니다.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이죠. 그냥 뱀도 무서운데 불뱀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6절에서 7절은 이사야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 스랍은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그 핀 숯 있죠.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여러분 시뻘건 이 숯을 빼서 미정의 입에다가 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 입술에다 지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장면은 언뜻 보면 입술을 불로 지지는 고통스러운 형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상 속에 담긴 심오한 상징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성전 제단 아래의 숯은 단순한 제사의 부산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것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신성한 매개체가 이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오직 제단의 불만을 성소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아무나 손댈 수 있는 불도 아닙니다. 이 스랍이 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댄 행위는 이 제물의 피를 흘리는 전통적인 제사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속죄가 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죄를 태워 없애는 과정에는 반드시 뼈아픈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했을 경우 어때요? 내가 잘못해서 거짓말을 해요. 부모로부터서 매를 맞거나 벌을 받거나 혼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그걸 빼앗음 당하기도 하죠. 이런 뼈아픈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태워 없애는 행위는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사야가 겪었던 이 숯불의 고통은 장차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정화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죄와 교만을 태워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화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잘못했구나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오롯이 정화시키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맙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 두 번째로 큰 대지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사자로 이사야가 자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종교비가 잘하는 거죠. 수련회 갈 사람은 저요
어디 갈 사람 저요 해놓고 안 가는데 저요 하고 안 가는데 오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낼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어쩌면 영광스러운 헌신의 순간으로 기억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자리 제가 가겠습니다. 저 아니면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지만 때로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후회하는 순간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온다 그랬지? 내가 왜 간다 그랬지?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어지는 사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결단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회복을 알리려고 갔다 그러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한테 회복이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곧 죽습니다. 우리는 곧 이렇게 됩니다. 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이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해봤자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갈 수 없어.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벌어지죠.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올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더욱 둔하게 만들어서 멸망을 확정 짓는 실체가 예정된 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이 이사야의 자원은 자기 민족의 파국을 정면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끝까지 대언해야만 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제가 그 병원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위급한 상황들에 접하는, 특히나 더 응급실 신방을 가게 되면 가족이 아니어도 목회자들은 응급실 신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눈앞에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살려짐을 당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앞에 놓이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 사람들 앞에, 이 가족들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암담함. 오늘 이사야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어떻게 무엇을 말해도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사명의 참담한 무게를 미리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사야는 손쉽게 손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갈게요. 이 말 못했을 겁니다. 그의 순종은 인간적인 고뇌를 압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뻔하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이 말을 참아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고 가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임무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사야로 하여금 가서 전하게 했는데 오히려 이사야가 전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더라고 표현을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에게 이사야가 니네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귀가 오히려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는 뚫려있지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또 태반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속의 경혈기가 태반이거든요.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사야서가.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눈은 떠 있어요. 눈은 떠 있지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눈이 감기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아니 기껏 나보고 선지자가 돼서 전하라 그래서 손을 들고 전하는데 이 마음을 다 둔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답답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버리고 속에 경혈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용서나 회복을 섣불리 선포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에 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
있는지를 사실은 통감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한 통감을 가지고서 자신이 숯불로 입을 찢어요. 입을 찢어서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그 용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는 적당한 타협이나 쉬운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 백성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라는 이 역설적인 임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숯불로 자기 입을 찢었을까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그 죄에 대한 것을 자기 입술로 하여금 돌이키려고 했을까요? 오늘 11절에서 12절 이사야는 이 사역을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요. 가옥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민도 없어요. 성읍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토지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황량해요.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엄중한 선포는 과거 온 세상을 무엇으로요? 창세기에 홍수로 다 휩쓸어 버렸던 이 심판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단호하고 철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한 극한의 상실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무거운 이 심판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또한 자녀로서 있는 우리들 보십시오.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가만히 두시겠어요? 눈 감아 주시겠어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요만큼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광주의 광산에 그 아버지의 사랑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어쩌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옳은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한 번씩 눈 감아 줄 때마다 지금 이게 그 순간이 살이는 지금이지만 그 전에 다른 것들은 다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알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때 제대로 잡았더라면, 그때 단단히 잡았더라면 지금처럼 이 가족이 전체 다 쑥대밭이 되지 않았겠죠.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기간을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퍼져나갈 것 같으면 더 범죄하게 만들 것 같으면 결국은 홍수로서 아니면 죽음으로써 다 쓸어버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쓰라릴 겁니다. 굉장히 무엇인가로 뾰족한 걸로 내 가슴에 심장을 치는 것 같은 이 고통일 겁니다. 내 자녀를 혼을 내고 매를 들어서 친다고 할 때 그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토막토막 잘려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다 토막토막 내서 다 끝났지만 뭐만 제일 밑도 구루터기, 곧 거룩한 씨이다. 이 구루터기만 남아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다 잘라줍니다. 나중에 몸뚱아리까지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그 사람이 와서 어디에요? 그 밑둥에 앉아서 쉼을 가져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루터기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철저한 파괴를 예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시선은 이겁니다. 파멸이 아니라 재건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어내신 이유는 단순하게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거룩한 씨, 이것이만이 자랄 수 있는 정결한 토양, 이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 이 구루토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이사야는 전에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나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기 위해 내가 필요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이구동성은 학생들에게 엉덩이에 딱 붙어있는 책상에 의자에 딱 붙어있는 그 엉덩이에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딱 붙어있는 그거 듬직한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그 다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똑같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생각하고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얼마만큼의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건지, 이게 필요한 영역이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빵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BTS가 그냥 터졌던가요? 우리가 알기 전부터서 그들은 저 지하 속에서 7명인가요? 그 친구들 7명이 지하의 한 방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을 때 그냥 유튜브 찍어가면서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에 이 친구들이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빵 터진 거죠. 우리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에게 온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아니요. 할 만큼 했다는 다 다른 거죠. 누구는 3번, 누구는 10번, 누구는 15번, 누구는 100번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는 불같은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그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또는 내 내면에 있어서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황폐해진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곳에 주님이 남겨주신 작은 구루터기가 있을 겁니다. 이 작은 구루터기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하늘에 비가 쏟아지려고 하면 처음부터서 우르르쾅쾅 검은 먹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보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구루터기가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구루터기 앞에 앉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을 남기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 건물 튼튼할 것 같지만 무너져요. 여러분, 사상,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 사상, 이것도 흔들려요. 다른 어떤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흔들려요. 사랑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요? 누가 먼저 이 땅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고 나면 이 영혼이 훅 몸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마땅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훅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겁니다. 거기에는, 저 천국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고 말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하다라는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구루터기인 구루터기처럼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죄와 교만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화의 시간이 지금입니까? 지금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내가 지금 현재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이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희선 사모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 방광의 종양들 몇 번을 더 거쳐야 될지 모르지만 이번 제거된 부연에서 좀 많이 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깨끗함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그다음에 방광에 여러 가지 조직들 잘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희선 사모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단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라고 온전한 분을 이끌어 주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생각나는 사람도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갑니다. 캠프
장소는 서울에 있는 신길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들을 함께 허락하실 텐데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 미정리와 서영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경험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새벽 두 명의 친구들과 제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능력을 함께 달라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2박 3일의 캠프 기간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날과 함께 기도해 주신 분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돌이켜야 될 시간이라며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물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입술에 있어서 제단에 숯불을 댄 것처럼 하나님 새롭게 정화됨으로 내 입술이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토기로 남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인생의 삶으로 끌어들임을 위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긴 연휴 기간도 되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휴가 기간으로 지킬 터인데 이 기간 먼 길 오고 때마다 안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혼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며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밝은 불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영혼 가운데 인생에 하나님 감춰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성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하나님 많은 것들로 구별해 드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길 이곳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든 간에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목 가운데 혼자 외롭지 않게 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우리 미정이와 서영이가 하나님 함께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루터기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